덴버 현장로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굿모닝 차이온 덴버 보내드립니다.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파멸했고 나라를 잊어버렸고 그리고 비참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필두로 이 바벨론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이 어린 소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올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 얼마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처럼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야 되는가를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왕에게 주셨던 꿈들을 먼저 해석하고 그 꿈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는 것을 1에서 6장까지 보여주셨다면, 이제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중적으로 다니엘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또 해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종에게 나타내시고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꾸었던 본문 7장 1절로 28절의 그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서 2장에 보여주셨던 그 꿈의 내용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은데요, 그 보여준 꿈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은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이 결국은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아니하는 뜨인 돌,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심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가득 차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 네 짐승은요, 동서남북의 네 바람이 불고 바다에서 그 네 짐승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대로 올라오는데요. 이 네 바다 네 세력 그리고 큰 이 짐승들은 결국 이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짐승은 사자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곰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메대와 바사를 가리키고, 표범은 헬라, 그리고 열 뿔을 가진 괴상하게 생긴 무서운 짐승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짐승으로부터 작은 뿔이 올라와서 기독교를 강력하게 핍박하고 하나님을 강렬하게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그 마지막 짐승에서 작은 뿔로 올라와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1절 말씀에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세력은 마지막 네 번째 짐승에서부터 나온 작은 뿔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전개되어지는데요. 그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으로,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든 천군 천사가 수종 들고 이 왕이신 하나님을 시위하며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보좌가 전개되어지고 그 심판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 나라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2절에 15절 말씀해 보면 상세하게 더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하셨던 최종 백보자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신학과 신학자들의 해석을 뒤로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류의 역사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네 번째 짐승으로부터 나온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가운데에서 이 앞에 전 3년 반의 환란을 통해서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도록 환란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 3년 반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자유, 모임의 자유, 신앙생활의 지금의 모든 자유와 가치관들이 다 깨어지게 되고 그때에는 지금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무서운 환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전 3년 반의 환란이 지나가고 그리고 후 3년 반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성경에 보면은 고요한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하신 후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후 3년 반의 환란이 이 땅에 내려진 이후에 이 땅이 천년 왕국으로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에덴 왕국의 이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모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낙원에 있는 영들이 부활하게 되고 이 땅에 살아남아서 아직 부활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전개된 이후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그때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이 부활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 갇혀 있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는 그때 음부에 있던 자들이 심판의 몸을 입고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이 마지막 심판을 여기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 그리고 믿지 않은 마귀의 자녀들의 심판과 또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이러한 이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역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인자와 같은 신이가 구름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이러한 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권세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백성들을 가지고 올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권세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헬라와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이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이미 완성하셨지만 그 부분적으로 아직도 성취되어져야 될 역사적인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미 성취되어진 이 역사적인 사건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계속 보존을 하고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다림줄이라는 이단은 구약 성경은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잘라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미미하게나마 지금도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이단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미 완료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요한계시록과 복음서에 서신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성취되어져야 될 말씀의 내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반드시 내가 말씀을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라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녹록하지 않고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할 만큼 우리를 몰아붙이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니엘의 풀무불과 같은 환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뜻을 이번 한 주도 정하시고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견뎌내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를 보여주셨고 또 이 계시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환난이 또 시험이 핍박이 우리에게 있지만 어려운 일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불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기로 뜻을 정했고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 주시지도 않고 지쳐 쓰러질 때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저희들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이번 한 주를 잘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용기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우리의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요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 때 뵙겠습니다.